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칠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너희가 그냥 두겠느냐? 그들을 살리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니? 당연히 사람을 구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깨끗하게 낫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손 마른 사람, 세 번째는 이 손 마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세 부류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사람 누구냐면 손 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병자들, 환자들, 또한 죄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를 얘기할까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문둥병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즘 문둥병이라고 안 하고 한센시병 뭐 이렇게 얘기하죠. 문둥병이든 한센시병이든 나병이든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나병이 되면 사람들에게서, 가족들에게서 떠나서 저 광야에서 따로 살아야 돼요. 그 나병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할까요? 사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인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어서 평생 동안 저주 아래 살다가 저주 아래 죽어가야 되는 영적인 문둥병자들, 마찬가지로 손 마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를 얘기합니다. 손 마른 자로 살아가면서 저주받고 힘들고 참 고난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한쪽 손이 말랐습니다. 한쪽 손이 말랐는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쪽 손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좀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6장 6절. 6장 6절을 보시면 누가가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자. 어느 쪽 사람이라고? 오른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냥 한쪽 손 마름이라고 하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환자들에 대해서 그 증상과 질병을 좀 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왼손잡이는 왼손 다치면 더 힘들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다치면 더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오른손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보좌를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강한 능력을 얘기할 때 주님의 오른손을 내게 펴소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표현에는 능력이나 많은 일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뭐 왼손잡이가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른손잡이가 대체적으로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른손은 우리가 두 손을 다 쓰지만 오른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말랐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니까 오른손이 이렇게 움켜져가지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움켜져서 펴지질 않고 정상적인 발육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뭐 주먹손이라고 하나? 이렇게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펴지지 않고 이게 올바로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래서 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 그런 병을 손마른 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엔 좀 그런 거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은 이제 백신이나 예방주사들이 많아가지고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도 많이 없죠. 그런 사람. 자, 그 당시에는 대체적으로 직장을 가진다고 하는 개념보다 대부분 일을 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농사를 짓든지 또 양을 치든지 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겠죠. 예수님처럼 목수가 되든지. 주로 몸을 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글을 쓰는 직업, 서기관이라고 하는 글을 뺏겨 쓰는 사람, 제일 그 당시엔 엘리트입니다. 오른손으로 글을 써야 되는데 손이 말랐으니까 글도 못 써. 일을 하려면 오른손에 힘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일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애인이라는 용도가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멸시와 조롱을 받았을 것이며 또 이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쫙 녹아져 있는 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이 편안합니까? 난 행복한 사람이야. 예, 행복하게 살아야죠.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행복하다고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다 힘들고 다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것 때문에 힘들고 어떤 사람은 직장생활하면서 막 상사와 부하들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관계 때문에 집안의 식구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남편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아내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가슴을 졸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각자의 삶 속에 날마다 능력 있게 살고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지난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바다다. 유명한 사람이 그 얘기 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사람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인생을 살아내죠. 그래서 견디어내고 살아내고 어떻게 보면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무한 경쟁 속에서 오늘 내가 잠시 삐끗하면 내가 살아가는 그 경쟁의 사회에서 한 번만 한 발자국만 삐끗해서 떨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뭐라 그럴까요? 절벽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야. 피로사회라고 그러죠. 너무나 모든 게 다 힘드니까 피로한 거예요. 그게 그 스트레스가 크게 쌓여가지고 참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목사님 뭐가 힘든? 목사가 얼마나 힘든가? 특별히 목사들 가운데 제일 힘든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아세요? 개척교회 목사예요. 아세요? 선교사들은 선교지에 있다가 오면 그래도 사람들이 선교사님 고생이 많죠. 그러기도 하죠. 개척교회 목사는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얘기합니다. 개척교회 목사는 예수님만 반긴다. 개척교회 목사가 어디 가겠다 그러면 오지 마시라고. 그런 얘기들이 막 돌 때 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느꼈어요. 근데 이제 3년 정도 개척해보니까 개척교회 목사가 왜 그렇게 힘들구나. 피부를 느껴요. 여러 가지를 느끼죠. 사람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일일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해도 그런 일들이 많겠죠. 그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손 마른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와 여러분이라. 오늘 우리의 어딘가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예요. 근데 그 손 마른 자를 주님이 오늘 찾아오시고,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왜 우리 주님이 그 회당에 갔을까요? 수많은 회당 가운데 왜 하필이면 그 회당에 갔을까요? 아마 그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거기에 가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길을 빙 둘러서 수가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갈 필요도 없고 수가성에 갈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 수가성을 찾아가시고, 나인성에 아들을 잃은 그 과부, 슬피 우는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나인성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은 의도되지 않은 길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 회당에 가실 때에는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래 너의 문제가 뭐니? 내 문제는 손이 말랐습니다. 주님, 내 문제는 장사가 너무나 안 돼서 힘들어요. 주님, 내 문제는 우리 부장님이 나만 보면 미워요. 주님, 내 문제는 내 질병의 문제가 힘들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근데요,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났습니다. 주님은 들어가시면서부터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근데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이 말이, 세상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세상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 배운 사람, 좀 힘있는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똑같이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알으셔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이 오늘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병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 주님의 눈에 누가 더 눈에 띄냐면, 문제가 있는 사람, 그 문제가 보여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민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집중하고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걸어 넘기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이용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약점을 들어서 우스꽝스럽게 만들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돼요. 주님,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저 사람 보면서 14절에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예수님, 안식일을 범하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위해서 그런 함정을 파놓고 그 함정에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누구를 사용합니까?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손 마른 사람, 그 약점 때문에 어딘가 사람들에게 나올 수도 없는 그 사람을 들어 쓰시죠. 들어서 이용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지금 바리새인이 무슨 의도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니까 어떻게 보면 꼭 오늘 안 고쳐도 되잖아요. 내일 고쳐도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일로 연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고치시오. 왜요? 그 일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시는 일은, 주님의 일은 지금 하셔야 돼요. 내일 하지. 상황이 되고 여건이 되고 그럴 때 하지. 그러면 아무도 못합니다. 기도할 마음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주실 때,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요, 마음을 딱 주실 때 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내가 지금 조금 바쁘니까 조금 이따 해야지, 그럼 좀 이따가 제정신 들면 못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돼요. 데살로니가 5장에 보면 너희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그대로 하셔.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보시고, 야 바리새인들이 이걸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걸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내일 찾아와, 내가 내일 너 고쳐줄게. 그래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은 지금 하루하루가 급하잖아요.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은 내일인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갈 수도 있고, 그럼 오늘 고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누가복음 우리 6장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8절이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 서라. 한가운데. 여러분 다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서라 그러는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여러분 보시면 사진 찍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을까요?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찍죠. 왜요? 그 사람이 약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진 찍을 때 이쪽이 잘 나오고 이쪽은 좀 못 나면 그 사진 찍는 사람 주로 어느 쪽으로 찍습니까? 자기가 잘 나오는 각도로 찍는 거예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감추고 싶은 부분은 안 드러나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어떻게 했을까요? 제 생각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품속에 손을 넣고 저 구석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않기를, 사진을 찍으라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못 나가지고. 옛날에 참 좋았을 때는 사진 찍지 말라 그래도 막 나가 사진 찍습니다. 옛날 같지 않거든요. 살도 찌고 옛날 같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보는 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침을 받으려면 첫 번째는요, 자기의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아니, 내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오늘 네 문제가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 약점을 내놓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내 강한 거, 내 멋진 거, 내 좋은 모습만 보기를 원해. 그렇잖아요. 자랑스러우면, 괜찮으면, 내가 잘나고 좋을 때나. 여러분, 동창회 가면 어떤 사람만 오시는 줄 아세요? 사회적으로, 고등학교 동창회 가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오고요. 두 번째는 거기 와가지고 보험 어째 넣어보려면 보험회사에 들어요. 두 종류밖에 안 와요. 그 어떤 친구,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곧 동창회 뭐 30주년 한다는데, 야, 우리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야, 성공한 애들은 거기 와가지고, 내가 어디 뭐 이러지만 나는 지금 이래가지고 내가 거 가가지고 창피해서 못 가. 그렇잖아요. 세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점, 사람들이 알까봐 두렵고, 내 연약한 거 누군가 알까봐 두려워서 꽁꽁 감추고, 저 밑에다가 아무도 모른 척 하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지난해지고 날마다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일어나라! 한가운데 일어나 서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봅니다. 사람들이 주목한다는 것은 다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을 창피 주기 위해서, 야, 네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자랑해 얘기하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된 나의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손이 말랐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병으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구원을 맛볼 수가 없어요. 나의 문제가 뭔가, 여러분의 문제가 뭔가요? 그걸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문제를 안수하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는 말씀. 여기서 손을 내밀어라는 말은, 자, 손을 내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손을 내밀어라는 말은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손을 펴라 이런 얘기예요. 손이 안 펴지는 사람한테 손을 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 없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은과금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일어난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걸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난 적이 없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적이 없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의지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가 나를 저 실루한 몰가에 누가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아직도 이 침상에 있습니다. 그런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아서 거기 못 들어가는데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손을 펼 수 없는 자에게 너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할 수 없는 거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냥 상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그게 뭔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 할 수 있는 줄 알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야, 너 저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가나안, 적국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도울까, 그 정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안 됩니다. 주님 가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 그 서슬퍼른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너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그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크고 비밀한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가 회복시킬 것인데, 근데 너 내가 이 나라를 회복시킬 때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네가 크고 비밀한 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 부르짖어.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이 놀라운 일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손 마른 자가 손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주님 앞에 올려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아져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들어오셔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병든 손을 고치실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잖아요. 안 그래요? 내 인생은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끝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 있나요?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이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두 배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아멘을 잘해요. 특히 우리 부산 사람들 제일 잘해요.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 아멘이 뭐냐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백입니다.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적이 믿으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다 해주고 싶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나는 힘이 없어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혼의 아버지이신 우리 주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신 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만 질다가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나요?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언제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은혜를 받고 누가 이 복을 받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손 마른 자에게 너 손을 펴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나는 손을 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을 펼 수 없는데 어떻게 손을 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는 마음의 의심을 가지지 않고 손을 펴라 그러니까 손을 폈어요. 그랬더니 손이 펴지. 어느 집회에 보니까 그걸 실황으로 찍어놨더라고요. 그 집회에 보니까 목사님,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다리가 아픈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저 뒤에 보니까 이제 목발을 짚고 오신 분이 있어요. 그 목발 짚고 온 집사님 한번 나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나오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오라. 아니면 저는 안 나와도 됩니다. 그래도 나오라고. 그래 나왔어요.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요.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아니, 오늘 주님이 당신을 낫게 하실 거예요. 낫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아멘 하세요. 막 해주기 그러니까 마지 못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너 그 집사님인가요? 예. 그러면 그 목발을 놓으세요. 목발 놓으면 내가 못 쓰는데 놓으세요. 놓았어요. 괜찮거든요. 걸어보세요. 이분이 하는 말, 저는 못 걸어요. 걸어보세요. 나중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이러니까 못 걷는데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상하거든요. 나 못 걸었는데 이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중요한 것은 손을 펴라고 말씀하실 때 손을 펴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필요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나요? 나는 힘들고 연약하고 내가 이 세상을 살려고 하고 내가 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근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내 아픈 부분에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너 손을 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손을 펴면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는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린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안수하여 주시고